설교 제목은 감사 기도로 얻은 열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어제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아침 7시에 출발해 가지고 저녁 7시에 왔습니다. 온종일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차 안에서 가족 간에 가니까 여러 가지 정겨운 대화들이 오고 가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 본 그런 내용 중에 대화는 노후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관심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사실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염려를 이제 하게 돼서 여러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왜 노후 준비를 하게 되는가요? 노년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일자리를 잃게 되고 우리가 벌이가 없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는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남들보다 뒤처져주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죠. 당연히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노후 준비보다 더 간절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사실 사후 준비입니다. 사후 준비만 우리가 잘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노후 준비야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터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지요?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내지는 질병이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몸의 약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까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됐는데 노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잘 돼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부르게 되면 누구든지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후 준비를 잘 되어 있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대답 안 할 것입니다. 왜? 여기가 좋은데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갈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입니다. 사후 준비를 잘 하게 되면은 사실 노후 준비는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한나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다양한 사건들의 성경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열매가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앞에 아주 장대한 한 사람이 섰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골리앗입니다. 아마 골리앗은 아마 네피림족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키가 2m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인이죠.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작은 한 소년이 마주 대하여 섰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 형들은 지금 3명이나 군대에 지금 징집되어져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아직까지 군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소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은 20세 이상 되면은 전투의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전투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다윗은 20살이 안 된 그런 앳된 소년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년이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열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거든요. 이 다윗이 분개를 느끼면서 내가 저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나 자기 형들이 봤을 때 가당치 않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조그만 녀석이 우리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양이나 돌보면서 양치기 하던 네가 그 골리앗이 이길 수 있어.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너무나도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골리앗에 이게 싸움을 신청할 거니까 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사울 왕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자기 옷을 이제 벗어서 입혀줬는데 너무 크니까 아주 불편스럽잖아요. 다윗이 그만큼 아주 작은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대단한 골리앗과 함께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예전에 자기를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을 때 이 사나운 짐승들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 짐승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압니다. 다윗이 어린데 어떻게 사자를 이기겠으며 어떻게 곰을 이기겠습니까? 자기가 이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맹수들과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렇게 경험이 있는 다윗이 골리앗 좀 왜 상대해 볼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양한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오는 골리앗도 있고요. 또 재물이나 우리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골리앗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한 사람은 내 앞길에 어떠한 장애물, 즉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분명하게 필요하지요.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구제하도록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 스데반이 제일 처음 구제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의 기가 막힌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줄 모르고 이 설교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한 자는 언제든지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를 갈았습니까? 저도 설교를 해보지만은 분명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진실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는 회중들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이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또 한 부류는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죄 없으신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들은 이를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59절에서 60절을 보게 되면은 저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게 설교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 날아올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여시어서 그 천국을 보여줍니다. 천국을 목도한 스데반은 그 아픈 돌이 자기의 머리를 치고 머무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자기의 눈을 감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자기의 죽음을 벌떡 일어서신 그 주님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예수의 그 기도를 그래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설교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달라고요.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빌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에 훨씬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회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럽니다. 너희들이 저 이방 땅의 신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양자택일하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였기에 담대하게 돌 맞을 것을 각오하고 사람의 기분 따위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게 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인됨을 폭로하고 그들이 그 죄인됨을 인하여 회개하는 자리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자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장하고 포장하고 발세주의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이 바른 삶이 아니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에서 벗어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목사도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늘 담대하게 돌맞이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몰려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 복음에 갈급한 자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이곳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 판단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며 돌보심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과 24절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관원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여인이 졸졸 따라다닙니다.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하는 얘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한 번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행하는 그 점쟁이의 능력을 끊어버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그곳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아니, 저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싶어요. 이 개척교회, 이런 교회는 사실 능력이 나오면 좋잖아요. 아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아레 해주고, 야, 그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일 것 같아, 이렇게 몇 사람만 뒤에서 얘기해줘도 아마 이 교회가 부흥하라 생각합니다. 듣는 여러분은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 목사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한다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은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한 사람 그냥 더 만들고 싶어요. 아니, 얼마나 자기를 칭찬해 주는데, 아니, 마음도 좀 뿌듯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저하고는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바울은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와가지고 그 귀신이 점쳐주니까 자기 미래를 맡겼잖아요. 이게 그거 가지고 이제 점도 쳐주니까, 여러분, 점칠 때 점쟁이가 나쁜 소리 한 것 보았습니까? 대부분 다 기분 좋게 해주려는 점괘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복채도 많이 주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서 헌금들을 다 준비하셨죠? 혹시 그 헌금 되면서 저에게 복 빌어달라고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건 점쟁이한테 자기 미래를 맡기며 예언해달라고 가져오는 복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이제 끊어져 버렸잖아요. 복채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발해가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바울과 실라가 지금 편안한 상태입니까? 착고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팽개치고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깊은 감옥 중에 우리를 가두십니까? 그러면서 떼쓰듯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신라와 함께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갇힌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을 생각하는 자기의 모든 그 율법적인 모든 일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바울이 찬양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이 몸은 갇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찬미했더니 옥터가 진동을 하며
자기가 차고 있는 발에 차고가 풀리며 옥문이 스르륵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하여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급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절했던 간수가 일어나서 보니 옥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 있으면 당연히 죄수는 도망갔겠지라고 자기 차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 하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간수여,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간수는 그냥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고 했는데, 아니 도망가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들었거든요. 찬송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 간수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간수를 살리고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참뜻이 어떤 것인지, 단순히 그냥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의 의미를 좀 더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우리는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면서까지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든 결혼한 여인의 바람이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인이여, 어찌하여 성전에서 술을 먹고 기도하는가? 한나가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처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너무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그렇게 제사장에게 비쳤을 것인데 나는 술을 먹는 여인은 아닙니다.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니까 한나는 그 말을 거의 듣고 그냥 내려가며 기쁨으로 이제 사무엘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실 때 기도와 또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그 응답들이 각자 다양하게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이고 목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니 목사에게 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엘리가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갔었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한나의 원대로 사무엘을 주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마음에 격동하여 기도하여 또한 기도하여 응답하시게 되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을 받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관계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누룩할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게 되게 되면은 언제 그런지 듯이 마음을 돌이켜버립니다. 근데 한나는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소원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기름 부어 세웠고 또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도 기름 부어 세운 마지막 사사로서의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라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양해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말씀 구절 구절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가족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배를 다 하고 나서 특별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십니다. 갑절이라고 하게 되면 2배로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줬다. 이것은 천국의 풍요함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제가 양이 차겠습니까? 그래서 이 갑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연히 찾아보겠지요. 이 갑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니까 코라는 의미도 있고요, 콧구멍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코라고 했을 때 그 코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코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배불리 먹었잖아요. 근데 공짜로 많이 주니까 이게 이제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게 되는 것이 고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먹었던 그 고기 생각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이런 것이거든요.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그 고기는 어떤 연유였을까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시키게 한 것으로 그들이 고기를 줬던 것이지 그들의 식욕을 북돋게 하여 고기를 줬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을 하시는데요,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메추라기를 실컷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실컷 먹을 때 너의 코에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냄새를 맡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코가 오늘 이 갑절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먹는 고기가 이 사이에 끼있을 때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에 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엘리가 한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기를 줬지만은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줬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풀게 되면은 또 다른 은혜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손길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얼굴은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기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책망받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그 곁을 떠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뭘 징계를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진노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으며 그나마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가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듯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의 얼굴인 것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엘리가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전체를 너에게 다 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만 우리는 해석해도 이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한 것이고 이렇게 은혜 받아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를 통해 가지고 이 한나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기도하도록 하여 자녀를 얻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았더니 은혜 받을 만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이 가족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곳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가족 제도는 없습니다.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새롭게 장가가고 그곳에서 새롭게 시집가고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들을 낳기 하여, 자녀를 낳게 하여 하나님 앞에 무슨 떼쓰고 기도하는 일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신부로 또한 아들로 거기에 있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은 그 천국에 없는 제도를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비밀을 캐 보아야 됩니다. 이 비밀이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서는 부모와 자식 간, 또 부모와 부부 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상정과 종의 관계, 국가의 관계, 이런 모든 그 관계가 에베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어디에 처음 기록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3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 이건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없는 결혼 제도를 이 땅에 있도록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을까요? 1차적으로 아이를 잉태한 자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출산되어지지요. 일부러 안 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이는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기 어렵고, 또한 자기 그 자유를 갖기 위하여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주는 그 결혼한 자들이 받아야 할 교훈인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사는 것이 맞는 그런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피조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2명밖에 안 되니까 할 말은 사실 없지만은 원리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없는 가정을 이루도록 한 것은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영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로다. 이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가정제도를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도 당연히 아들을 낳는 일을 사명으로 삼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무슨 아이를 낳든지 잉태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지만이 잉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들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본 사실이 있는다든지, 거듭남의 증거가 나한테 있는다든지, 또한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의미적인 것들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전도해도 거기에 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부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걸 주신 것입니다. 다른 거 하라고 줘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아들 낳는 일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남편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으며 아내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아서 나의 양식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야 어찌 거듭난 자이며 하나님의 신부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말로 이 의미를 풀어내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예를 들었던 그 스데반도 아들을 낳는 과정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 아들을 낳는 과정의 삶을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찬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님 품에 안긴 것이고,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명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을 제 삶이 우리의 삶이야지. 내일을 늘 불안해하면서 그것 얻기 위하여 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사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청년들이지만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인생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한지 사실 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땅에 것이 집착하여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그때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 어찌하고 빈털터를 왔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어찌 얼굴을 들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 우리에게 준 그 건강, 그 재물, 여러 가지 것들을 총통을 하여 여러분 아들 낳는 이 일에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여기에 올인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2016년 136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전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충분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의 소용대로 채워주실 것이고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